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위에 페이지 수의 신약 282쪽, 28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또 맥추감사주일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활주일은 큰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사람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다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것,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히브리어의 유월절의 의미인 파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자연스러운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유대인이었던 사도들과 개종자들이 그들의 옛 절기인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6절부터 9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뭐냐?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부 유럽에서는 봄에 이스트르라는 축제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파스카를 경축했고 축하했고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은 이 파스카 축제를 이스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파스카를 이스터라고 불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봄, 빛의 영광됨이 의미상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부활절의 영어가 이스터라는 것이에요. 이스터. 그래서 그 이스트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큰 회의들이 몇 가지가 교회사에 보면 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의 날을 정하여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8세기부터 3월 21일, 즉 충분이
만이나 춘분 이후 만월 후 첫 주일을 지키기로 하였고 만월이 주일이며 그 다음 주일로 부활의 날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부활주일은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주일부터 40일째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고 그리고 50일째가 오순절.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축제가 있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마다 많은 의미들이 있고 신앙이 주는 교훈들이 신앙이 주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세계는 절망과 암흑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성경도 다 모두 거짓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서 거짓으로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빈 무덤. 옛날의 유대 시대의 장례 문화는 그 시신을 이제 하관하는 것이 아니죠. 그 깊은 동굴 속에다 이제 그 시신을 모셔놓고 큰 돌무로 이제 막아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꽁꽁 봉인된 그 무덤, 어떠한 그 로마 군대 군병들도 로마 지도자들도 그 돌문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 돌문을 누구도 굴리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고 막아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문이 움직였고 그 무덤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죽지 않고 몸이 허약했다면 다친 돌문이나 군인들의 그 살벌한 경비를 해치고 도망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했다면 군대가 막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비병까지 완전히 지키면서 철통 보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군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넋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군병들을 모아서 불러서 돈을 많이 주면서 소문을 내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훔쳐가서도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종교예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사형법에 의하면 정말 극악무도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만큼 끔찍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곳에. 그러한 십자가, 누군가가 죽은 그 사형틀인 그 십자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 끔찍한 사형틀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형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형틀이 볼 때마다 그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늘 상징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도 걸어놓고 목걸이도 걸어놓고 귀걸이로도 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상징처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도저히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참뜻을 알고 난 후에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무덤에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을 비워주신 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은 죄로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죽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가운데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개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확인한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해야 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속 계셨더라면 살아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인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도 하고 욕심으로도 채우려고 하고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비어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계속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음식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무엇인가 명예와 돈과 유명해지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비우는 종교라는 거예요. 때로는
빈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자라는 것이 어떤 때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된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부족한 것뿐인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이 비었을 때, 내 마음이 공허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시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이 있을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무엇인가를 내 마음 가운데 쌓아놓거나 내 삶 가운데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분의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우리를 들어오라고 손짓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빈 무덤을 소유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만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허락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에는 무한한 능력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소유하면 부단히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엄청난 그 사건을 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제자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그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았어요.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각 나라의 말을 구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했는데 방언이라는 건 뭐냐? 각 지방에 다른 나라에 내가 전혀 배워보지도 않은 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도저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니까 각 나라의 말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자신도 죽을까 봐 멀찍이 도망갔던, 멀리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침없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신앙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이나 재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세워진 것은 뭐냐? 전적으로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잘 믿는다고 자랑해도 궁극적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좀 더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육신의 건강이 약해서 육신의 건강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십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죄로 인한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죽음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분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리 내가 침상에 누워있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어도 당장 그러시면 돌아가세요. 그러시면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픈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을 얻게 되고 때로는 안정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속량을 가져왔어요. 구속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부활로 인해 속죄 사역을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랬어도 왜 다시 용납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인해 속죄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먼저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해도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중대한 논리적 귀결로 끌어오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의 삶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나의 당장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죄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방황하고 적당히 살다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 안에 죄악들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밟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기꺼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생명을 주셨고 죽으셨고 다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뿐이고 낙심뿐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빈 마음, 나의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으로 채우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혼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